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오늘은 가급적 말씀을 안 찾아보려고 그냥 다 읽으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한 번 읽을 때 저희가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네, 맞잡고 가다라는 주제 안에서 수요예배를 드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김용기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 시간은 이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자인 크리스폴 교수가 주장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4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약속, 감사, 손대접, 진실, 이 4가지를 실천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진실은 정말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냥 나 혼자 진실하게 살면 되지, 그 정도 다짐이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요. 공동체 전체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어디까지 진실해야 하는가? 진실을 나누거나 이 진실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상황인가? 그리고 진실을 말했을 때 상처받는 사람은 없는가? 이처럼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공동체가 진실하게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일임을 인지해야 하고요. 그보다 먼저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틴 폴 교수는 이 책에서 현대인들이 원하는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드나들기 쉽고 선택권은 많고 무언가 나에게 도움은 되지만 내가 책임질 일은 거의 없는 곳.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원하는 공동체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는 않으면서 또 그렇게 나에게 너무 무관심하지도 않은 그 적당한 관계와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는 그 공동체, 그래서 부담이 별로 없는 공동체를 선호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 주장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종합해보면 오늘날 다수의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시간을 쓰는 게 적당한지, 내가 얼만큼 재정을 쓰는 게 적당한지, 이 모임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얼마나 드러내는 게 내가 안전한지,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얼만큼 받아줘야 내가 덜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딱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 그리고 남들에게 내가 적당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만큼 딱 그 정도의 에너지만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실제 커뮤니티에서 제가 찾아본 댓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개만. 이 나이에 친구들은 점점 없어지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내 얘기는 하고 싶고 근데 모임에 가자니 피곤하네요. 이 댓글에 딸린 대댓글입니다. 저도 여기저기 나가볼까 했는데 쉽지 않네요. 혼자는 외롭고 여럿은 괴롭고 그냥 외로운 게 나을까요? 이 두 댓글에 이어지는 대대 댓글입니다. 산책이나 북클럽 같은 모임에 가보세요.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고 즐겁게 취미 활동만 하기 좋습니다. 이처럼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지한 관계보다 가벼운 관계를 선호하고요. 때로 그 가벼운 관계에서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 볼까 생각하거나 마음은 조금 들지만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나 카카오톡 같은 SNS에 보면 내가 친한 친구에게 보여주는 프로필 사진과 덜 친한 친구에게 보여주는 프로필 사진이 다른 멀티 프로필이라는 기능도 있고요. 또 내가 그냥 불필요한 대화하지 않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만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번 만났다가 헤어지면 그만인 모임, 옛날 말로 하면 번개 모임 같은 그런 일회성의 모임들이 지금 오늘날 정말 급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등산 모임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등산만 갔다 오고요. 러닝 크루 해서 가서 그냥 러닝만 뛰고 오고, 근데 거기 안에서 나는 지금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왜 선호하냐? 그런 모임에 가면 내가 적당히 쓰기 편한 이 페르소나, 가면만 쓰면 되는 겁니다. 굳이 막 엄청나게 연기를 할 필요도 없고 딱 적당히 내가 착용하기 쉬운 가면만 쓰고 나가면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그게 편하고 상처를 덜 받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선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런 공동체라면 어떨까요? 드나들기 쉽고 활동의 선택은 자유고 책임질 일은 별로 없고 그냥 예배만 같이 드리고 헤어져서 되게 편리한, 그래서 부담이 없는
그리고 가끔 소모임에 참석할 때는 내가 딱 그때에 맞는 적절한 가면만 쓰고 가면 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면 과연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나를 온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하고 가면을 써야 하는, 그래서 적당히 웃음 짓고 적당히 소통할 줄 아는 모습을 연기해야 하는 공동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과연 교회의 모습이 맞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기질도 다르고 사고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살아온 세월도 다르고 뭐 하나 맞는 게 없는데 그냥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성경은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너 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입맛을 맞춰야 되죠. 집안을 정리하는 스타일도 각각 제각각입니다. 아들방 생긴 것 따로, 딸방 생긴 것 따로, 부모방 생긴 것 따로. 그리고 여러분, 그 서너 명의 가족이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맞춰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편이 원하는 걸 하려면 아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하려면 부부가 둘 다 뭘 원하는 걸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해서 여행이 즐거우면 감사하죠. 포기했는데 계획대로 되나요? 뜻대로 되나요? 시간, 재정, 마음, 대화 뭐 하나 계산대로 되는 게 없는 게 서너 명의 가족이 가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휴가철에 휴게소 가면 꼭 보이는 장면 있잖아요. 저희 구석에서 애 혼나고 있고 막 애 들어 누워 있고 막 거기서 부모님 짜증내고 있고 막, 그리고 꿈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놀이동산에 가도 꼭 구석에 가면 애는 혼나고 있습니다. 그게 서너 명이 이루어진 가족이죠. 그러면 여러분 10명, 30명, 100명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라는 대가족 안에서 갈등이 없길 바란다. 희생이 없길 바란다. 그러면서 나는 자유롭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길 원한다라는 생각은 죄송하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요, 애초에 비효율적입니다. 애초에 불편하고요,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잘못했으니까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그게 당연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던 이 약속,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시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나를 그렇게 드러내도 이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이건 마치 결혼을 약속한 그 부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약속 아래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이 무거워지지만 함께하기에 든든하다. 이게 부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러시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약속이 문제인가요? 약속은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은 아름답죠. 우리가 뭐 같이 죄 짓자고 한 것도 아니고 같이 나쁜 짓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은 늘어나고요. 그리고 뭔가 대화에 어려움이 느끼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진실한 모습보다는 거짓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그 부부의 관계 속에 거짓과 위선이 틈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할 때, 그때 바로 이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틴 폴 교수는 약속과 함께 반드시 감사, 손대접,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진실이 실천돼야 한다. 그것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진실이란 단순히 팩트를 말하느냐 마느냐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 공동체가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 산파와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한 대의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에 적용해 볼 때는 대체 어디까지가 선한 대의인지, 그리고 그게 선한 대의인지 아닌지를 정할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지라도 진실은 밝혀야 된다. 아니다.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예시를 들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조장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그 구도처럼 백성들은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분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또 얘기합니다. 실제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목사님이 선교단체에 소속돼 계셨습니다. 한 13년째 그 선교단체에 계셨다고 하는데, 그 13년 동안 몸담고 있던 선교단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한 리더인 형제가 이제 다수의 자매와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선교단체의 대표 목사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리더 그룹 안에서 조용히 마무리하자. 범죄를 저지른 형제는 자매들한테 사과하고, 자매는 용서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동체에게는 굳이 말하지 말자라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의 가치는 용서다. 그리고 당장 다음 달에 선교를 나가야 하는데 이 사단의 방해에 우리는 멈춰서면 안 된다가 논지였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선교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시다가 결국에 13년 만에 그 공동체를 떠나시게 됐거든요. 뭐가 신실한 선택일까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을 숨기자가 아니라 진실은 무조건 드러내야 돼. 그걸 숨기면 어떡해? 있는 그대로 말해야지. 난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야. 난 늘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아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분별 없이 그냥 누군가가 공동체에게 진실을 다 뱉어버린 상황.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진실은 공동체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진실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껏 한국교회는 분열했고요, 많이 아파했고요, 성도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를 잃기도 했습니다. 이쪽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저쪽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대립했죠. 그러다 보니 나를 드러내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말을 아끼게 됐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안전한지 아닌지 분별하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써야 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많이 바뀌게 됐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비단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만 일어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사울의 위선은 결코 사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본래 이처럼 스스로를 작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이 그 사실을 증언하죠.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왜, 대체 뭐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걸까요? 아시다시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진실함, 정의, 생명, 환대, 이런 건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면서 그저 자신이 원한 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그리고 그 시대 때 갑자기 사람들이 왕을 주소서라고 하면서 왕을 원하는데요, 왕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주변 나라들처럼 자신들도 좀 있어 보여야 안전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주변 나라들의 번영, 주변 나라들의 성공 스토리, 주변 나라들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우리도 저래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한 거고요. 사울이 지금 그 소리에 무너졌습니다. 저 나라들처럼, 저 공동체처럼, 저 모습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화려한 신전을 지어야 되고, 저렇게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들을 갖춰야 하고, 저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권위 있는 곳에 세워가지고, 그래야 멋들어진 통치를 할 수 있구나.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고,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주변에 무시당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백성들의 그 소리와 갈망에 사울이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압박감에 못 이겨서 시달리고 행동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이 선택한 게 위선이라는 가면입니다.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게 됐고, 그리고 그 위선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헤렘, 그러니까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하찮은 것들만 죽이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수 있는 아각 왕과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지금 진심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죄인지,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사실을 지적하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처럼 그건 백성들을 위한 일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려고 남긴 겁니다 라고 종교적인 포장을 해요. 이게 바로 위선의 무서움입니다. 거짓말과 불순종이라는 죄에 대해서는 지금 무감각하고, 있어 보이는 일에서는 종교적인 정당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백성들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울의 위선은 있어 보여야 한다라는 그 백성들의 바람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런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더욱 있어 보이려고 이 거짓과 불순종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매우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틴 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와 종교가 모두 다 이 위선과 거짓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본질보다는 체면, 진실보다는 외양,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풍조가 교회 안에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마치 저 나라들처럼 저런 모습처럼 돼야 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화려하려고 애쓰는 모습, 편리한 시스템을 갖춰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습,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목회자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성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지금 이 위선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심각하게 진단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비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비판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은 어떠한가요? 다른 교회랑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좋고 나쁨을 따지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처럼 이게 편한가 안 편한가를 따지면서 책임져야 할 것들은 타인에게 넘기고 각 개인은 그저 좋은 사람인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는, 그래서 그 모습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모이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불편하지만 자랑할 거 하나 없지만 비효율적이지만 나를 희생해야 하고 내 잘못이 아님에도 기꺼이 함께 책임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는 공동체인가요?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은, 그래서 감사한 공동체인가요? 서로를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가요? 후자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선 모두가 훈련해야 합니다. 진실함이 신실함으로 나타날 때까지 분별하기를 애쓰고 진실을 대면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과정에서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다라는 명목 아래 거짓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진실은 가리고 법규를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처를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요.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가 비견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윗 역시 밧세바를 범할 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위선의 모습을 나타냈죠. 본인이 잘못한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감행했었죠.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나단과 선지자 갓이 진실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반면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섭게도 종교적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이 사울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지켜줘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우리가 그 훈련에 애쓰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위선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교만의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공리주의를 따지며 다수가 행복하면 됐지라는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관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교회 곳곳에서 생겨나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왕정시대를 열어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은 사울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건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공동체 앞에서 진실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겉만 번지르르한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 세속적인 욕망과 종교적인 그 위선, 그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편리함, 성과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일치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진실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친구와 있을 때 모습, 내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모습,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모습이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실함이 신실함이 되도록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진실하다고 다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맥락과 구성원의 관계, 그리고 지켜줘야 할 비밀, 그리고 하나님 때에 드러내야 될 진실, 이런 것들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그 성숙한 지혜를 발휘하도록 각자가 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크리스틴 폴 교수는 진실하기 위해서 관용과 용서와 상호 의존과 인내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쉽게 말해 교회는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진실하도록 공동체가 전체가 도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함께 훈련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더디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해 진실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나를 온전히 드러내도 안전한 공동체임을 신뢰하려면, 그리고 내가 가면을 벗어도 정죄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려면 공동체 전체가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보호받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우리 하나님 153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